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습관이 우리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우리 언어를 바꾸고 우리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삶인지 보면 우리가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 보여요. 지난날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사셨다 해도 한 달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보여요. 왜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내가 막 기도해서 막 믿음이 커지고 이게 아니라 차곡차곡 습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훈련을 받아야만 이게 바뀌어지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뭘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내 자신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 한 가지는 개인주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뭐냐면 이 과학으로 합리화 또 과학으로 이렇게 실제화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다원주의가 어디로 가냐면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진리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 산에 정상이 있는데 이게 구원을 얻으려면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불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가서 구원받고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그냥 교리에 불과한 거지 아유 뭐라고 할 거 없어. 이런 의식들이 뭐예요? 다원주의.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 생각 안에 어떤 생각들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면 우리 안에 다원주의가 찾았어요. 다원주의. 그 다원주의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유일한 한 가지라고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그래 니네 말도 맞고 우리 말도 맞아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방식으로 믿고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믿고 그러면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다원주의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 의식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들 불교 잘 믿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 다니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없지만 때를 얻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절 다니시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야죠. 근데 이게 아니라 아유 어머니 평생 40년째 비나이다 해가지고 아유 절간도 나들면서 그렇게 밥 먹은 게 한두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바꿔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나나 잘 믿고 말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다원주의. 그런데 이런 의식들이 현대 크리스찬 안에 있어요. 자기 삶이 절대와 하나님 앞에 율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율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맞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냥 다 좋은 말씀이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슨 아픔을 줬냐면 여러분 한번 써놔보세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는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어요. 공동체의 기본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기본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가정이 왜 깨졌냐? 철저히 개인주의와 철저히 다원주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진리를 다 객체화했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다 상대성으로 만들어버려서 어디에도 정답이 없다는 게 이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공동체가 깨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여러분에게 지겹도록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성도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패망의 길을 가게 되냐면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 이게 나를 살리는 유일한 약이라고 우리가 믿고 약속이라고 믿고 사는 게 이게 크리스찬인데, 사람들은 그냥 금강경도 법화경도 우리 그냥 이렇게 인격 훈련에는 좋아. 저기 단학사원에 가서 또 그냥 참선하고 마음을 비우면 그것도 좋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가 없기 때문에, 충성할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 자신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일들을, 또 말씀을 계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고 채워넣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마지막 내 삶 가운데 위기나 시험이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처럼 아니야, 사람이 무슨 떡으로만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딱 튀어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공동체를 다 깨놨어요. 교회 오셔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는데 말씀 들으러 오셔야 되는데 친교가 우선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시는데 말씀이 그냥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를 온다 하면 그냥 종교 개혁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해요. 오직 말씀. 칼빈이나 루터가 주창했던. 그전에는 뭐예요?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공덕을 쌓아서도. 이건 뭐예요? 캐톨릭이 이렇게 믿고 불교가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자꾸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하다못해 불교는 뭐를 해요? 가서 기와장이라도 자꾸 공덕 쌓는 마음으로 이름 써가지고 올린다니까요. 그게 자꾸 쌓아야지 하늘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각오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이 감정을 억어해서 짓누를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쌓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저기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러 갔죠. 그때 주머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돌이 아니라 무슨 돌? 매끄러운 돌 5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매끄러운 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냐면, 거치는 돌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해도 매끄럽지 않으면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뭘로 우리는 매끄러워져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자꾸 잘라내는 일들을 해서 매끄럽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저 아카시아 종류로 뭐를, 법궤의 이 관을 만들거든요. 관을 만들어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아카시아 나무 저거는 햇볕이 이렇게 닿으면 뒤틀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구를 만들고 사과개짝 같은 걸 만들어도 뒤틀려가지고 나중에 못 쓰게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조각목과 같이 뒤틀린 심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담겨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의미로 조각목에 그 십계명이 담긴 법궤를 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다 나오지만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때문에 파괴가 되는데, 성도의 삶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늘 시한폭탄을 안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을 가지고,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언제 어디서 무슨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일지 모르는 일들이. 어버이날 남매가 그 부모를 죽여서 재산 문제로 뭐 이렇게 돼서 원한 문제가 돼서 지금 아주 뉴스에 시끄럽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이 세워가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냥 이 말씀, 성령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냥 다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구별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세상 그냥 사람들이 갖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관심 갖고 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이단들이 지금 성행하고 또 신앙의 모호성 때문에 지금 다 이 초대교회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는 흩어지기 일보 직전에 지금 이단들이 자꾸 와서 너희가 들은 말씀은 거짓이라고 유혹하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돼요? 아니야, 나는 참된 복음 가운데 내가 서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지키는데, 내 자신이 그냥 다원주의에 빠져서 아이고 그래, 바울 사도가 전한 것도 그냥 좋은 말씀이었고, 그래 누가 전한 것도 그냥 그런 말씀이고 하다 보니까, 아 당신이 전한 말씀 이제 좀 들어야 되겠네요 하다 보니까 성도는 우리 스스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무너져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일들을 지금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관광하고 뭐 적당히 기분 내고 이러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유람선이 아니라 그럼 뭐냐? 배에도 뭐가 있어요? 구조선이라는 게 구조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기쁘게 교회도 다니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어야 되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야지, 그냥 유람선 관광 다니듯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다 끌려가야죠, 파도에. 그래서 우리는 구조선인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진리와 그 다음에 1장 1절이 뭐였어요? 1장 1절 거기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장에 어디에 나와요? 2장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다시 말하면 복음,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빛이 용화와 지연이 연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찍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삶은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있지를 않으면 우리는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출렁출렁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흩어지고 신앙 가운데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 초대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1장 3절에 여러분 두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사귐이라는 단어, 하나는 뭐예요?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는 우리가 되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로 결단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귐이 가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누림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현대 신앙들이 뭐가 문제냐? 이 주님과 사귀는데 어디까지 가지 못하냐면 누리는 신앙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냐면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과 사귀는 신앙으로 착각해요. 여러분이 하늘 땅 교회 왔을 때 제가 이제 집사님 일하시는 것보다 먼저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예요? 누림,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일을 주고요 사역을 주면 그것 때문에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가 그동안 청년들 데리고 수십 년 해봤어요.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무엇이 먼저 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사귐과 누림, 예배가 먼저 되는 자에게 기타도 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헌신도 하게 하는 것이지, 헌신을 먼저 요구해야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사귐과 누림이 먼저 온전하게, 그래서 거기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거기서 나오는 사랑의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에너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시작하는 에너지는 다 소진돼서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경험하죠? 아침에 한번 딱 무지개 마음 먹고 힘을 한번 딱 해가지고 이제 일터로 나가거든요. 아우고 개뿔, 그냥 점심 먹기 전에 내 힘은 다 쏟아내서 벌써 지쳐가지고, 아우 점심시간 좀 길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밭일할 때는 저는 뭐를 했냐면 자꾸 수영을 못 가게 해요. 왜요? 수영 갔다가는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점심 먹고는 그냥 누나들은 그냥 다 붙들렸는데 저는 꼭 수영을 간다고, 그러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고 수영을 그 시간에 난 갔다 오겠다고 해서 수영을 가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중1 때부터 일꾼이 워낙 없기 때문에 방학에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시골에 가면 저를 그냥 어른 한 사람으로 쳐줬어요. 일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남의 일 뭐 다른 집은 막 5-6명 대학 안 보내니까 일꾼들이 자식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빚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제 아가 네 품앗이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 그 빚져 놓은 거 제가 가면 하나씩 이렇게 까줘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허리 한번 안 피고 옥수수밭 이런 데서 다 긁히면서 감자 캐고 고구마 캐면서 30일을 꼬박 일을 하다가 서울에 와서 다시 중학교 다니고,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시골에 가서 같이 일을 했는데, 야,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내는 사실 여기서 배웠고요. 정말 힘들고 아주 막 달아나고 싶고 죽겠는데 그 고통을 참아내는 일은 이 홈이 자꾸 거기서 배웠더라니까요. 이번에도 비바람에 그냥 몇천 평이 그냥 감자 이 비닐이 싹 산으로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싹이 어느 정도 왔으니까 저는 그냥 다시 비닐 주워다가 뭐 이렇게 씌우는 거 하지 말고, 아예 이제는 옛날에 아버지 옛날에 그냥 비닐 안 하고도 감자 농사 졌는데 뭐 이제 이만큼 났으면 그냥 말아요, 다른 일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저 산에 날아간 비닐 긁어다가 이 빵불을 요즘 그래도 기계로 뚫어나가지고 일정해요. 그래서 처음 딱 맞추면 이게 탁탁.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비닐 흙 덮고 이러고는 어떻게 돼? 얘네가 자랐으니까 빵분한 그 가운데로 또 이 감자 잎사귀 밖으로 나오라고 또 목을 빼주고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일. 아우 이번에는 진짜 저도 이제는 일을 그렇게 안 해서 그런지 도망가고 싶고, 우리 아버지가 농부가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혜인 혜정이가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는지. 아우 그냥 모자 뒤집어 써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땀나고 덥고. 그래 남의 집 담장 넘어 있는 수도가에 그 물이 먹고 싶어서 남의 집 넘어가가지고 주인도 없는데 물을 얼마나 그냥 펄컥펄컥 먹고 왔는지 참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과 사귐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누림과 사귐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무슨 일을 요구하면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건 다음에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누리는 걸 저는 더 크게 생각하지, 여러분이 막 힘에 겨워서 무조건 이것도 십자가라고 해서 막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일은 일사역이에요. 물론 뭐 회장도 하고 가끔가다 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거 말고 또 한 가지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이단은 사실은 지금이나 1세기나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1장 19절 그들이 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멍에를 맸었는데 2장 19절 그들이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그냥 믿는 말씀을 만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또 만들어서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진리를 더 알고 싶고 목말라 해도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단 적그리스도에게 쉽게 우리의 인생을 뺏기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심의 그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종말에는 미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진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또 거기 16절에 보니까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저 일을 하면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대에 감춘 그 돈이 더 커서 우리는 그것을 명예가 더 커서 어떻게 해요? 서울대 교수까지 되셨는데도 그 명예보다 돈이 더 크기 때문에 허위로 옥시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번에 서울대 교수님이 이렇게 수갑에 채워서 들어가요. 물론 뭐 진위가 다르다 해서 지금 재판 중에 또 선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진리도 거부하고 이생의 자랑을 자꾸 쫓아가요. 그러나 이런 것들 2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아니 예수 믿고 성령 가운데 임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초대교회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내 자리를 들고 갔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시작인데 왜 오늘날 이 교회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져서 다 세상으로 그렇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아둥바둥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 2장 24절 거기 보세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2장 25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 왜 그러냐? 2장 17절로 가보세요. 영원한 것은 뭐밖에 안 남아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하다고 주님 앞에 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이생의 자랑,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붙잡고 내 삶의 전부를 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세교 사랑 나눔 모임 꼭 하세요. 3주차에는 꼭 가치란 무엇인가를 해요.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는데 왜 그 예수를 결정적인 때 못 잡냐?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 것으로 도배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 진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귀고 누리는 2장 24절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심지어 2장 25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왜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2장 28절은 주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담대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히 주님 앞에 서서 그날에 뭐를 당하지 않으려고? 뭐를 당하지 않으려고요? 2장 28절 보세요. 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쫓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 쫓으면 우리는 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성령 안에 교제하고 우리가 사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귀고 있다면.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귀라고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3장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빛된 삶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스스로 나를 속이는 자입니다 하고 2장까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장부터는 뭐냐? 그 진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다시 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진리, 사랑, 말씀, 믿음과 같은 것들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도가 놓치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고 살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왜 생겨요? 오해가 이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understanding. standing은 서다. under는 그 아래. 상대방 아래 서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욕을 했을까?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서 이랬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영을 놓치고 사니까 자꾸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앞에 저분이 왜 그랬을까? 오늘 집사님이 왜 못 나오셨을까? 차라리 여러분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가르치고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과정들은 있죠.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놓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장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장이라 그래요. 은사를 이야기해. 통역, 방언, 예언 다 이야기해. 그래놓고는 맨 마지막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13장 1절부터 너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말해도 그것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점점 더 이렇게 가면 쫓기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가 살아갈 날이 더 바쁘니까 이 사랑이 자꾸 뒤로 지나가 버리고 나는 앞으로만 막 가려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사귐, 주님의 자리에 돌아와서 누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은 전진만이 아니라 내가 앉았다가 떠난 자리를 뒤돌아보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의자를 어떻게 놓고 가는지 볼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내 삶의 뒤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 컨버전, 리피턴스라고 하는 회개와 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의 단어는 뭐냐면 돌아섬이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섬. 이렇게 세상을 향해 막 갔는데 회개는 뭐냐면 그거와 완전히 다른 길로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날마다 지금 삶 속에 내 스스로가 회개. 그럼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삶의 뒤를 자꾸 돌아보는 훈련. 그걸 우리는 유식하게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남았을까? 두고 가는 이 자식들이 내 그림자를 밟고 이제 올 텐데 내 그림자가 어떤 것으로 남겨졌을까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야지. 그게 없으면은 암만 전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을 놓치고 살아요. 그런데 1장 3절은 반드시 주님과 사귀고 누리라. 그래서 그 분명히 사귐과 누림이 되면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드디어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자녀인지를 드디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아무에게도 그 사랑이 나가고 사랑이 드러나는 그것을 보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명령형으로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최초에 썼던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됩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저기 가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볼지어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3장 1절도 이 감동적인 이 사건을 여러분 제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고 일컬음 받은 그것을 내가 이렇게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덕목을 우리는 꾸준히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하라, 없어도 나눠라, 없어도 베풀어라 하는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만남 안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감동이 메말라서 죽음의 영, 살인의 영이 우리 인류 가운데 찾아왔어요. 영은 원래 뭐예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살면 하는 일들도 계속 살리는 일을 하는 거지 소비하고 누굴 막 이런 일이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살리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서 없어버리니까 인류 가운데 찾아온 것이 죽이는 영, 살인하는 영. 그래서 어둠이 찾아와서요. 언제부턴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매스컴에 회자되고 전부 도배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지면 우리는 죽이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섭죠?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는지를 여러분은 꼭 한 번 더 생각하고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뭐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입니까? 아니요. 느낌이야 돼. 느낌. 그래서 우리는 느낌에 충실하면 감정에 충실하게 돼서 실패해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의 말씀, 계명이 그 안에 있어서 지켜지게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세상이 볼 때 아하 너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 이게 요한일서가 얼마나 분명한 복음이냐면 마지막 핍박 가운데 교회가 다 흩어지고 이제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고 흥청망청 막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것만이 진리라고 오늘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일정하게 한 가지 이야기만 꿰뚫어서 가는데 그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누림이 되고 그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고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진리자가 돼야지. 사랑은 없고 이 진리만 그래서 내가 분명한 말씀만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내가 가르치려고만 하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저녁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장혜자 집사님, 목사님은 사랑 주시고 말씀만 전하시면 돼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멘했죠. 그리고 우리 김미숙 집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사랑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교회 안에도 많고 세상에도 많고 그래요. 야 집사님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바보야 거기 가면 죽는다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거기에 내가 보내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집사님 빨리 오라고요 오시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살리는 마음 때문에 하는 사랑인 줄 모르고 여전히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많이 봐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사랑해. 그래서 무슨 이야기로 결론 맺으면 사랑한다는 것도 가르쳐줘야지. 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다 알려줘야지.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5월 가정의 달 어머니, 스승, 교회선 목사님, 전도사님 영적인 아버지고 스승이에요. 세상에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스승이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르쳐준 사랑, 그들이 베푼 사랑, 그들이 나눠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 사랑을 나도 이제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5월 가정. 또 오늘날 사회는 어떠냐면 사랑을 줘도 그냥 그 사랑이 너무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 사랑에 꼭 감사하는 사람. 아이들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아이로 키우지 못하면 그 아이는 수억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아이가 망가져요.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뭐에? 사랑에 감사한 거.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3장 1절은 하나님은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지금도 짝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멜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죄인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고 예뻐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짝사랑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왜요? 나 역시 예뻐서 사랑하거나 잘나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아유 나 기다리다 이제 지쳤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들었어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뻐서 잘나서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미움을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만 하라고 준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려면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냥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래요? 예, 거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하기도 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죄가 찾아오면서 오늘 8장 44절에는 우리의 지금 모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서 마귀가 너희를 지금도 계속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죠? 죄가 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죄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낙원에서 이렇게 살아갈 텐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오면서 계속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아버지가 되어서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야 그렇게 하면 너 바보지 요즘 세상에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 야 그렇게 헌신하지 마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네 바보라 그래 이렇게 자꾸 우리를 마귀가 조종해요. 우리는 어떤데? 우리는 자꾸 사랑하는 삶으로 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마귀가 붙들고 우리를 자꾸 진노의 자녀로 만든다. 지연아, 또 오늘 지연이의 삶의 발등이 뭐가 돼야 돼? 지연이를 이끄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예, 성령님. 예, 그냥 다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붙이면 그냥 다 답이니까 예, 지연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 있어요. 죄와 허물. 그게 자꾸 뾰족뾰족 올라와서 누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허물.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더 크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린 누구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여러분은 사형 선고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아서 다 죽은 자인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304장 부르셨죠? 304장에 뭐였어요? 거기 딱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았다는 건 뭐냐면 하늘을 종이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거기 한번 써놔 보시겠어요? 휘오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휘오스. 히오스는 뭐냐면 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양자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너를 법적으로 자녀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것을 휘오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테크나라고 이렇게 써요. 테크나. 테크나는 무슨 의미냐면 중생이니까 뭐냐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정말 진실됨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테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휘오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법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어도 우리는 테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법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에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배우셨어요. 또 선교단체에서 암송구절도 막 이렇게 많이 하고 막 훈련 잘 받았어요. 근데 머리로는 법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걸 알고 그분이 날 구속해줬다는 걸 알아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처럼 휘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그 삶에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기쁨이 없고 영향력이 나타나죠. 왜 그래요? 테크나의 관계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테크나는 이 법의 관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법적으로 그냥 부부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해서 사랑하니까 부부로서 아름다운 거지. 그냥 나라가 인정하는 호적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집에 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서로를 마음을 알고 서로를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자녀 테크나.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이렇게 증거해 보이려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누림,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돼서 지금 대화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정도까지는. 근데 이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메마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으로 가득 차서 그냥 내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 하나님의 자녀 테크나라는 생명의 관계 이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써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왜요? 정혜경 권찰님한테 여쭤볼까? 권찰님,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주일도 막 내가 일을 막 하고 교회 예배 안 오고 내가 사람도 죽이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죠? 와요. 오는데. 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세상에 증명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원칙이 3장 1절에 뭐였어요? 요거 지금 제가 쭉 한 거 가만히.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았는데 내가 줄도 안 지키고 뭐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 스스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나 같은 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실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나는 뭐 집사가 아니니까 이제는 이제 더 가도 인정받을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가 어떻게 잘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오류에 빠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어진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너가 무슨 아버지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이렇게 우리를 자꾸 마귀는 끌어내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쓰라고 한 게 뭐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특히 이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군대 가거나 어디 가거나, 여러분 심성이 착하거나 약한 아이일수록 하다못해 뭐 성적으로 이렇게 범죄함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제 더러워졌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수치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냥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라고 그냥 몇 년을 이렇게 상담해 주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고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넌 하나님의 자녀고, 다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 여러분 보세요. 이제 3장 1절 하반절과 2절 3절에 다 무슨 내용이죠? 거기에 마지막 때가 주님이 강림해서 나타나시면 뭐를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너의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표현이 있죠. 그죠?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자 한번 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3장 1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절에 가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참 모습 그대로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실 거기 때문에, 아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참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삶이 막 엉망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습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 죄인,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아니요. 교회는 끝까지 그 영혼이 자기 발로 떠나도 우리는 끝까지 가서 잡아내야지, 하나님 앞에 세워야지. 우리가 먼저 포기하거나 저놈 인간 저거 해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누구 죄예요? 우리 죄예요. 우리 죄. 오늘 아주 큰 거 그냥 가지고 간다. 오늘 큰일 났다. 나 정예경원장님 죽겠다. 나 그냥 입을 피워. 나 교회 오기 전에 차에서 또 그 얘기 계속 했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안 돼요. 자, 3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너가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계속 우리가 의무처럼 여기는 신앙에 많은 거 있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헌신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게 구원과 관련된 것이 직접적으로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자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이지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막 지옥 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신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간마다 무너질 때마다 빨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회복해야 돼. 회복. 그래서 저 기도방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하고 여러분 10분씩 기도하고요. 도로 나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우리가 예배 직전에도 막 우리 마음 복잡하고 막 똑같아요. 우리 목회자 가정도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은혜도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막 이렇게 막 한 영혼 오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냐면 막 아침 6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변기 닦고 뭐 집 청소 다 하고 우리 성도 기다려야 돼요. 그 일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아침부터 쫓기는 거 주일이면 집에서 할 때는 막 그러면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그냥 사랑의 말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참으면서 그냥 나오는 말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어요. 용하이, 너 몇 번 얘기했지 알아? 빨리 저거 치우라고. 막 엄마 왜 그래요? 이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신앙 가운데 삶과 신앙이 좀 무관하지 않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자라가는 거를 조금씩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더 정갈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요새 제가 막 논문에 쫓기고 이거저거 막 하니까 두 가지 오해를 받아요. 제가 첫 번째는 외부 집회 좀 장기적으로 뭐 부응해달라 그러면 제가 정말 교회를 두고 아직 이렇게 쓰지 못한 교회를 두고 제가 밤을 비우고 막 가는 게 편치 않아요. 제 믿음이 아직 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못 갑니다 이러면 제가 좀 컸다고 이제는 부르는데도 안 온다 이렇게도 또 오해하세요. 제가 컸어요? 저는 평생 키 작은 삭개오예요. 뭘 컸어요? 그래. 두 번째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왜 저 고생을 사서 하고 선교한다고 저렇게 선교만 하냐. 여러분 선교해야죠. 선교.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시간이 가면 오해는 오해구나 하고 다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제게 주신 걸음 그냥 저는 기쁨으로 가려고 해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우리 지연이, 연이, 용연이 자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 녀석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김미숙 집사님 서울에서 막 아이고 우리 이미정 집사님 쌩쌩 자전거 타고 또 막 정혜경 권찰도 용인에서 막 일하다 막 그냥 삽 자르고 뭐고 다 버리고 막 오신 거예요 지금 막 오시고 우리 저 성진 형제랑도 장혜자 집사님도 오늘 얼굴에 빨갛게 햇볕에 긁혀서 익었어요. 차 타시는데 우리 지동공 원찰님이 많이 그래요. 피곤하시구나. 그래 하나님 오늘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가장 늦게 끝났네요.